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GRC에 오신 분들이면 지난 2월 달에 보고 얼굴을 뵙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강릉 지역에 지금 대학 캠프 순회 캠프 팀이 강릉, 원주, 또 속초 이렇게 해서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면 전체 전국에 있는 대학 리더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와서 리더 훈련도 하고 또 본 캠프를 또 진행하고, 그 캠프가 끝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스케줄을 잡아서 후속 캠프가 조금 대학 중심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대학 지금 많은 시스템들 중에 오늘 제가 여기 강릉 대학 전도학교라는 이름으로 오늘 같이 잠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내고 또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와 계시는데, 저는 또 이제 대학 사역을 또 맡고도 있지만 렘넌트 사역 전체적인 것들도 심부름하고 있고, 올 여름에 렘넌트 대회 지금 또 준비 중에 제가 왔기 때문에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렘넌트 사역, 특히 렘넌트 대회에 대한 기도 제목도 좀 드리고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설교 하나, 강의 하나 또 하나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횟수를 보니까 거의 딱 30년, 29년, 30년, 횟수로는 30년째 렘넌트들, 후대 사역들,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청소년들 어린이 사역 또 대학 사역들을 동시에 같이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중요하게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 전도학교니까 편안하게 좀 메시지로 여러분들 같이 포럼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좀 소통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렘넌트 대회 지금 등록 상황을 보니까, 오늘 또 혹시 저 화요 집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예전보다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 지금 무슨 일이지? 저희들이 이제 좀 피부로 좀 많이 느끼는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왜 다락방은 이렇게 식을 줄을 모르지?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세계 선교 대회는 예년하고 다르게 숫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6,000명이 넘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산업인 대회 보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사전 접수 다 끝나고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산업인들이 더 전 세계에서 오셨어요. 야, 그러면 이거 렘넌트 대회도 그냥 이 분위기 이대로 계속하면 장난 아니겠는걸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등록 딱 시작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거의 한 3,000명 등록이 거의 마감이 다 끝났어요. 올해는 거의 5,000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지?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너무 많이 오면, 여러분들 원래 엑스포 이렇게 그 킨텍스 거기 공간에 가 보시면은요,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들이 의자를 2만 개를 집어넣어서 깔거든요. 쫙 줄 맞춰서 깔고 나면요, 좀 황당해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번 대회를 또 하지? 근데 지금 작년에는 전체 등록 숫자가 16,800명, 그래서 17,000명이 등록했다면 올해는 지금 숫자적으로만 2,000명이 더 많아요. 지금 등록 상황, 1차 등록이 마감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렘넌트에 있는 그때부터 다시 2차 등록이 한 10일 정도 더 되어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열심히 앞에서 스태프들이, 지금 스태프 숫자를 보니까 한 1,300명 되더라고요. 스태프들이 열심히 뛴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저희들은 심부름을 하지만 결국은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대회고요. 이 대회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고, 하나님이 중요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실 건데, 저희들은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일 큰 거는 안전사고 안 나는 겁니다. 뭐 밥이 좀 좋다 안 좋다, 뭐 집회가 어땠나 저땠나, 이거는요 그냥 다 또 흘러가고 또 내년에 또 해야 돼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내년에 또 뭐 하게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들 다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가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큰 대회에 사고가 나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게 이제 사단의 틈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 좋겠는 게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요 한 번 정도는요 이렇게 딱 감격과 감사와 충격 같은 게 있었어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래서 욕을 먹는데도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나가면서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전도자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 2학년 때예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아버지한테 소개를 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영도 동삼동에 신학교가 있어서 대학 1학년 때 갔더니 키가 작은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했죠. 아버지, 저 학교 밑에 무슨 교회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너무 잘하셔서 좀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한번 교회 모셔서 붕집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뭐 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흐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난 뒤에 저한테 이제 반대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그때는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여기 저 목회자들 모여서 하는 세미나에 왔는데 아버지 평생에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그리고 영적인 세계, 아버님은 굉장히 영적인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좀 간절하고 관심이 많았던 분이신데 영적 세계를 저렇게 뚜렷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분을 자기 아버님 생에서는 처음 봤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네 학교 다니는데 네 학교 바로 밑에 교회가 있는 것 같다고, 가서 훈련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아버지 저 유광수 목사님 말하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네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니 1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따로 만났는데 따로 이렇게. 그 이후로 아버님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던 분이신데 완전히 딱 답을 내시고요. 완전 올인하셨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든 욕을 하든 뭐라 하든 이게 복음 맞다면, 오직 복음이 맞다면 나는 이 길 갈 거야, 생을 걸 거야, 그렇게 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제가 단어를 하나를 써드려 볼게요. 조금 더 센 단어예요. 간절함, 절박함.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니면, 신학교 다니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오래된 고목나무를 봤는데 한쪽 속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오래돼서.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니도 목회했니? 왜 속이 다 썩었냐? 어른 목사님들의 그 목회가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해오던 중에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았고 목회라는 사명도 가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절박함 속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는요 정말 인생 전체 방향을 바꿀 만큼의 큰 답이 됐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1차 합숙 갔다 왔을 때 그 감격, 어떤 분들은 3박 4일 동안 내내 우셨대요. 야, 내가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 했었네. 그런 게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조금 식어서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감격한 감사함, 그런 게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겠지만 또 이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 들으면요 또 살아나요, 꿈틀거리면서. 근데 제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오늘 또 유목사님 화해 집회 때 메시지 하더라고요. 제일 안 좋은 동기, 구원받게 된 동기, 교회 다니게 된 동기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원래는 모태 그러면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니까요. 교회에서 이것이 성가대가 못해요.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 좀 하자고,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래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게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감격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해버리면 모태신앙처럼 좋은 영적 배경이 얼마나 큰 배경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니까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제 친구 한 명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왔어요.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서. 그 친구는요, 신학 공부를 안 해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목사돼 있습니다. 지나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기억나요. 대학 1학년 때 항상 학교 올 때는요, 007 가방 있죠. 옛날 어르신들 알 거예요. 딱 사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넣어서 갖고 다니는 007 가방처럼 딱 이렇게 들고 학교로 와요. 거기 안에 학교 교과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가스총 들어있어요. 가스총을 팔러 오는 거예요. 학교에. 자기는 목사 안 되고 사업가가 될 거래. 돈 벌어서 자기는 기업가가 될 거라고, 사업할 거라고 막 그래 다녔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신학교 와서 무슨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요. 왜요? 그냥 떠밀려서 왔으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연세 저희들보다 나이가 한 몇 살 좀 더 많으신 분들 중에 몇 분 있어요. 학교를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실을 들어가요. 그 기도실 밖에서도 들릴 만큼 소리를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지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다 살았어요. 중환자 실려가다가, 하나님 나 딴짓 안 하고 이제 목회할게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분들은 신학교 왔을 때요, 이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려주셨던 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뭔가 막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 제가 보면서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를 갔잖아요. 저는 5살 때 목사 되겠다고 큰 소리 치었던 사람인데, 그게 뭐 대단한 뭐 감동이 생겨서 그랬냐? 아니요. 그냥 물어보길래 대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요? 저 목사 되려는데요. 그리고 그냥 20년 지나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서요, 좀 부러웠어요. 저분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막 하고 그럴까? 제 대학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던 분들은요,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요한 어른들, 목사님들 생걸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단어 하나에요, 감동과 정말 충격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모태 신앙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도 모태 다락방이에요. 태어나면서 눈 떠봤더니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군에도 갔다 오고 청년이 돼 있는 친구들이요, 벌써 다락방이 30년이 넘었잖아요. 모태 다락방이에요. 이 친구들의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자, 달달달달 내옵니다. 딱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와서 주보를 잠깐 봤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 외우시면서 느낌 오세요? 막 감동이 되고, 막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어렸을 때요, 막 영적 문제 있고 시달리는, 귀신 들려서 막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왔어요. 아버지한테 기도받겠다고 와서. 아버지가 다른 거 한 게 아니고요, 사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외우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발작하고요, 막 난리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야, 저 사도신경 저거 대단한 거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어요. 사도신경 내용이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우니까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진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3가지예요. 완벽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요, 흑암 세력들이 들으면요 벌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중직자 되신 분들 주일날 사도신경 외우는데 막 감격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십니까? 그냥 외워요. 아무 느낌 없어요. 엊그제도 그냥 외우셨을 거예요. 사회자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사회자는 보니까 서은석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줄줄줄 다 외워요. 눈 뜨고도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 어른들하고 느낌이 달라요.
렘넌트들이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는요 100%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1% 정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은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초등전도 신학원, 청소년 전도 신학원, 대학 전도 신학원 다 거치면서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걸 가지고 포럼하라면요 정답 포럼 다 해요. 저는 그 느낌이 느껴져요. 렘넌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이거 없어요. 이런 거 전혀 감동, 감격, 충격 이런 거 전혀 없이요 WRC에 와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교사 선생님들 어떤 느낌으로 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는요 렘넌트들의 이 마음이 느껴져서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30년째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속이 타요. 왜요? 제가 무감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예배하고 갔던, 굳이 앞자리에 와? 예, 안 맞으려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저희 아버지는요 74년도에 은혜 받고요 정말 직장 한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알죠? 한전이면요, 한전에서 근무하셨으면요 자녀들 대학 몇 명이 됐든 대학 졸업 학비 다 됐어요. 그 직장은, 한전이라는 직장은. 거기에 계셨던 분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책상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화장실을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했대요. 눈물 닦는다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와서 눈물 질 짜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두 달 계속 하다가 저희 어머님하고 상의했대요. 이렇게는 직장생활 못하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것 때문에 목회를 결정하고 목회길을 늦게서야 접어두셨어요.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저는요 아니요, 감각 없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앞자리에 앉았을 때가 더 많았어요. 야, 은혜를 오늘도 한번 받아봐야지. 아니요, 그런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 느낌을 제가 알아요. 지금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수많은 훈련 다 받고요 렘넌트 데이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요 저는 막 속이 너무너무 타요. 왜요? 이거 하나도 없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요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교사들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지금 이 아이들은요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WRC에 첫날 1시간 만에 막 어떤 친구들은요 인터넷 창에다가 여러 개 등록 사이트를 켜놓고요 막 눌러가면서 빨리 앉으려고, 빨리 등록시켜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 아이들은요 뭐라도 그래도 좀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WRC 가요. 그 3,000명 5,000명 벽을 딱 넘어서잖아요. 2만 명이 오는데요 유일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서 완전 해방마음을 받고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스마트폰 게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어머니 아버지 옆에 없어요. 완벽하게 해방받았어요. 진짜예요. 그래 한번 여러분들 그 눈으로 WRC 가셔서 첫 블럭, 두 번째 블럭 뒤에 앉아있는 렘넌트들 한번 가보세요. 눈빛에 초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어머니가 등록 다 이거 해가지고요 애들이 돈 다 내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요. 이거 하나도 없이 앉아있어요. 그걸 보는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대회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요 이런 흐름이 30년 지나면 유럽교회 됩니다. 젊은이도 교회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복음 선포하고 있으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모여서 뭐 예배하시고 지교회 모임하시고 다락방 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십시다 하는데요 그거 외우는데 뭔가 영적인 사실이 막 느껴지고 그런 성도님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오랫동안 예배해 오면서요 많이 둔감해진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듭니다. WRC요
그물망 친다고요.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만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요 살릴 길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요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해야지. 여러분 저는 제 교회 가면요 바디메오 이야기, 혈류증 앓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 저는 자주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음을 좀 움직이게 하려고. 바디메오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디메오. 근데 누가복음에는 소경서 그냥 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더니요 다시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나와요. 다시 보기 원한다는 말은요 어렸을 때는 잠깐 봤을 수도 있어요. 시력이 있었어요. 무슨 사고가 났겠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밖에 할 게 없어요. 동양 그냥 구걸하며 살아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마을에 막 웅성성해요. 수천 명이 되겠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 주변에는요 5천 명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쫓아다녔겠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한번 그 기적 일으키는 거 보려고. 그 마을에 근데 그 바디메오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쫓아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어쩜 그렇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을을 앞을 지나갑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구냐고,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성경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네 앞에 지나가.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소리는요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요 구약에서 진짜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저분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구약 성경이 약속했어요. 눈 먼 자 눈 뜨게 될 거라고. 누가 오면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시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성경 약속대로 내 눈 띄워줄 수 있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바디메오가 그래 오늘 한번 뭐 기회가 되면은 눈 떠보고 아니면 뭐 그냥 살지 그렇겠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 주일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진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10초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는 너무너무 클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와요 우리는. 근데 렘넌트들은요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요 감각이 없어요. 12년이나 혈류증 앓았던 여인 그거 고쳐보려고 돈 엄청나게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만나본 의사가 없어요. 다 만나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요 옷자락 만졌는데요 고침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끌어당기고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 지킨다고 팔짱 끼고 다 했을 거예요. 능력 경험 못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만지고 다 하고 끼어들고 막 데리고 다니고 다 했는데요 그 수많은 인파 중에요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은요 예수님 옷자락 만졌는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있었던 제가 설명했던 그 장관에서도요 바디메오 혼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 마을에서. 왜요? 오직이란 단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아니면 안 돼라는 진짜 절박함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우리 중요한 제자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 손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참석하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보다 조금 더 센 게 절박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 아이들을 복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기회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은혜 주셔야 돼요. 그물망을 쳤다는 거는요 그물망이 허술하면요
바닷가 근처니까 잘 아시겠죠. 망 이 구멍이 크면요, 큰 물고기는 걸려드는데요, 작은 물고기는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대회는요 촘촘히 칩니다. 치려고 예의를 씁니다. 왜요? 그냥 떠밀려서 왔던 렘넌트라도 영적인 그물망에 걸려서 하나님 은혜를 좀 맛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 절박함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스태프들에게요 매주 모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스태프들부터가 먼저 좀 깨어서 절박함으로 이 대회를 좀 심부름하자고. 스텝을 하면 50% 깎아준대. 그런 아이들이 1,300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멍이 생기겠어요. 다 빠져나갈 거예요. 2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1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스텝들 1,300명이 영적인 간절함, 절박감 전혀 없이 뛴다면, 저에게 제 스스로에게 메시지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로 큰 소리 치고 다녀요. 저는 렘넌트 사역합니다. 제게 어느 날 이거 사라지면요, 렘넌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는 그때부터는요 가치 없는 목사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 한 사람이라도, 렘넌트 사역하는 목사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이 현장을 두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자가 그거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현장을 두고 한 영혼 살려내는 게, 지금 대학 전도학교 그것 때문에 한번 모이세요. 2명이 모여도 괜찮고요, 5명이 모여도 괜찮아요. 이 현장에 있는 작지 않은 숫자 대학생들 중에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복음 제대로 깨닫고 만나면, 복음 듣게 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간절함과 절박함, 영적인 절박함이 있으면은요, 전도학교 왜 모여야 되는지 이유 설명 안 해도요, 이 자리는 너무 소중한 자리거든요. 이 강릉과 강원도에 있는 대학 현장들을 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 그렇게 하시면요 다 끝나요. 대단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일 강단 메시지로 복음 너무 충분하게 다 듣고 계세요. 넘치도록 여러분들이요 너무 많은 훈련 다 받으셨어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저희 교회에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부탁해요. 복음 좋아, 복음 꼭 들어야 돼,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오직이라는 단어로.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무리 너가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대단한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결국 무너져 버릴 거기 때문에 너는 오직 복음 이거 붙잡고 가야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있다면 다음 세대 교회 든든할 겁니다. 유럽 교회 그거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국 교회요 그거 말해주는 부모 없어요. 그래서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학생도 없을 뿐더러. 그게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되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그 흐름 타고 가고 있어요. 너무 안 좋은 흐름을. 지금 우리는 그 흐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대학을 한번 살려볼까? 아니요. 그 마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혼과 현장을 향한 절박함.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현장에 구원 얻을 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는 하나님이 붙이셔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진짜 현장과 영혼을 향한 마음 중심 가지고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 붙이세요. 그렇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하게 잠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지만은 그 답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목사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숫자 적고 많고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은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가 봐요, 상담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실패된 목회자처럼 있는지 모르겠다고, 상처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단을 쳤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5명 앉혀놓고 교회 하고 있으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건 세상 기준이야.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껍데기라면 그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저 시골에 가서 진짜 연약하게 계시는 어르신들 돌보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이라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너 세상 기준으로 아버지 판단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현장을 향한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전도학교를 지속해주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만 적을게요. 올해 들면서 치유 그리고 서밋, 이 두 단어가 나왔죠. 이 일의 시작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문 하나만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은 모세라는 한 인물의 120년의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전환점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어떻게 바뀌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호렙산에서의 어떤 짧은 시간에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작은 모세가 발견하고 바꿨던 그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인도하여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될, 진짜 세상을 치유하고요,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 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때 반드시 체험하고 딱 붙잡고 바꿔야 될 그 첫 번째가요,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어느 날 저는 이거 고백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제 인생 문제 정말 답답해하고 경제 문제 안 풀리죠. 인간관계 문제 꼬여 있죠. 정말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다가 복음 알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주인 바꿨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걸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본문 때문에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됐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신대요.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주인 삼고 나와 함께 계시라고 여러분들 고백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구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신대요. 그럼 맡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붙잡고 인생을 붙잡고 있을 이유 전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저 말씀 진짜로요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지금도 렘넌트 대회하고요, 제가 교회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섬겨요. 교회 중요한 일이 올 때마다, 생길 때마다,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때마다 제가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W 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저는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그 고백하면요 걱정이 싹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고 하나님이 끝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심부름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아서 진짜 놓고 기도하는 거. 근데 제 마음에요, 렘넌트들을 향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해야 될 거는요, 저와 같이 뛰는 1300명의 스태프들 마음 움직이게 해서요, 우리 2만 명의 그 수많은 학생들이 너무 중요한 자리에 와 있을 때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에 서도록 제가 심부름하는 거, 아,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시겠다. 저는 돌아다니는 여러 지역에서요 모든 전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기도의 스텝으로 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 것이라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처음에는 제가요 모세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내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데 주인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보고 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예요. 근데 주인을 안 바꿔요. 빨리 주인 바꿔버리세요. 두 번째로 바꿀게요. 그렇다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거는요, 뭔가 습관을 뜯어고치고 이 말이 아니고요, 삶의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출 때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대학에서 예비 캠프 이번 주까지 쭉 진행하고요, 강원 지역에 다음 주에 본 캠프 하죠. 캠프한다는 거는요, 전도하러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묶여 있고 안 되어지고 있고 무너져 있고 뭔가 망가져 있는 시스템 속에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고. 그게 캠프예요. 말라기 4장에 치료의 광선이 비춰졌더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됐대요. 이 현장이 캠프가 시작되어지면 그래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와 있습니까? 빛을 비추세요. 아니야,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 여러분, 모세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모세가요 40년 동안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공주의, 그때 최고 강대국 공주의 아들이에요.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뛸 수 있었던 40년, 어느 날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더니요 완전 실패해서
살인자 누명 쓰고요 광야로 쫓겨나갔어요. 완전 실패돼 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인생 아닌 인생,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됐던 게 모세예요. 실패했습니까? 문제입니까?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나왔을 때요, 유일하게 광야의 길, 광야의 온도, 광야의 기후, 지형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 그를 지도자로 공부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실패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지금의 문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고요, 최고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질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절박함이 언제 생기냐니까요. 그럴 때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문제를 만나고 사고가 생겨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절박감 생기지 않도록, 말씀 듣다가 깨달아지도록 은혜 좀 부어달라고. 예전에 한번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신학교 하나, 아주 좋은 신학교 하나 있대요. 그 신학교는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 완전 붙잡고 나온대요. 병원이라는 신학교래요.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된대요. 한 3, 4층에서 떨어지고 나면요, 오직 예수 무조건 다 된대요. 최고 좋은 신학교래. 제 자녀들은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와, 그래,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 되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 말년에 가가지고 아, 이거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해야 되겠네, 그때 생기지 않도록 젊은 날에 가장 편안한 예배 시간에, 가장 행복한 WRC, 가장 행복한 우리 GRC 같은 그 행사에 와서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시간표 그때로 오게 해달라고 전 진짜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삶에 질병이 왔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새로 캠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힘을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요즘 그렇죠, 능력 있는 목사, 실력 있는 목사, 훌륭한 목사 찾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목사가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아는 주의종을 필요로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대학생들을 필요로 해요. 대학 복음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거 알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2절에. 그래서 예전에는 40년 동안 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하나 깎아가지고요, 그거 양치기 하면서요, 그거 자기 몸 기대고 다녔을 거예요. 모세가 그저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 바로 왕에게 가는데요, 성경에 모세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더라.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두 팔을 들고 옆에서 여호수아와 홀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때도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사람의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는 사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힘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최고의 표현은요,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2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스텝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광원 지역에 대학 많습니다. 대학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의 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요, 굉장히 실력 좋은 대학생, 능력 있는 대학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능력 많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아버지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세요.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 저 고향 알잖아요. 고향은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완전히 우리 교회인데요. 아버님 설교요. 어떨 때는요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말이 뛰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교회는요 문제 오면은 더 컸어요. 문제 오면요 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왜요? 문제 오실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요 무조건 강대상 뒤로 숨으세요. 그래서 거기서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그거 보고요 아 기도가 진짜 힘있구나. 아버지 목회에서 배웠어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내 능력, 내 실력, 내 말 말고요, 내 경험 의지하는 거 말고요.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요 이거 바꿔버렸어요. 주인 바꾸고요 자기 삶에 이제까지 얻어왔던 그늘들 아니요 거기에 빛을 비췄더니 완전 다른 그림으로요. 모세 말고는 광야길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을요 현장에서 경험까지 인턴십까지 다 끝내버렸던 사람이요 모세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했던 모세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아니요 하나님이 네 말고는 할 사람 없어. 내가 너를 40년 그렇게 준비했어. 능력 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있으신 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여서 대학 보고마다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를 두고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중직자 우리 대학생들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가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요 바쁘지만 렘넌트 제가 이번 주만 해서 회의가 거의 한 30개 되더라고요. 하루에 한 5-6개씩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온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기도 제목 기도 부탁드리고 여기 기도의 사람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리고는 대학 중요한 사역 기도 속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편 23편. 여러분들 양의 특성이 있대요. 양.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일부러 인터넷에도 찾아봤어요. 양은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게 1m, 30cm에서 50cm밖에 못 본대요. 시력이. 그 멀리 있는 건 못 봐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다니는 게 양이래요. 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풀을 뜯으러 가려면요 양만큼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소리 내가면서 끌고 가면 그 뒤에요 양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꽁무니만 보고 앞에서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양은 혼자 떨어져 버리면 죽어요. 오갈 데를 어디로 찾아갈지를 못하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양처럼 앞뒤 구분도 못할 만큼 너무 연약한 자지만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능히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의 전도자로서 여러분 대학 복음화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렘넌트의 사명들을 감당하면 미래 바꿀 수 있는 시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치유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비밀,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들, 그들의 최고의 표현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해드리는 것, 그분이 마음껏 이 땅을요 흑암 세력도 다 멸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강릉에 여러분들 때문에 대학 앞에 중요한 미션홈도 세워지고 중요한 지교회가 세워져서 제자운동,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서 우리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일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기도만큼 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게 기도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제목을 정해놓고 막 달달달달 소리 지르면서 기도, 그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도의 핵심,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최고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주인이면요, 좀 갈등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방법도 연구도 하셔야 돼요. 풀려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문제 보는 눈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삶의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셔도 돼요. 여러분들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 구석구석에서 저희가 소망하는 거는요, 이번에 항상 스텝 수련회, 그 리더 수련회 오면요, 딱 10분의 1이 오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보통 때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대회가 2만 명인데 저 리더 수련회가 2,00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됐어요. 2,000명 정도 와요. 딱 10분의 1이에요. 제가 리더 수련회 마지막 때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일당 한 사람당 10명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구석구석 렘넌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핀체커, 뭐 핀포럼, 뭐 엑스포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냐니까 그거 하다가 야 저 중직자 보니까 뭐 있네 라는 게 마음이 좀 열려서 본당에 가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뭐가 그물망에 걸리게 할지는 몰라요. 대신에 이 그물망이 조그만한 피라미드도 못 빠져나가도록 촘촘히 기도의 그물망을 저희들이 스태프들이 짜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스태프들하고는요, 그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공연하는 스태프들에게는요,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마음에 2만 개 정금 덩어리 딱 품고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단련되어져서 순금, 변하지도 않을 정금 덩어리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번 렘넌트 대회 되도록. 그래서 스태프들에게 그거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 줬어요. 마음에 2만 개 정금 덩어리 품고 하나씩 품고 뛰라고. 여러분들이 대회에 와 계시든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든 상관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면요, 다음 세대 50년 100년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로 오직 복음 이 언약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까지요, 세계 선교 앞에서 끌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응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놓고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뒤에서 큰 힘이 되어지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이 매주 아주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감, 사모함 가지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 참 많이 감각이 둔해졌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요, 총명함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감각은 툭 떨어져서 무감각해져 있는 불신자들과 같은 상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냐.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에베소 교회가 너무 둔감해졌어요. 야, 이거 조금만 바꿔 라고 하는 게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또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들이 새롭게 또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포럼하는 이 시간,
정말 정말 바쁘신 분이세요.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을 저희 강원도에 이렇게 우리 강원도를 정말 마음에 품고 계셔요. 강원도 랩넌트 데이도 그렇고 정말 대학 사역에 관해서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많이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희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 뭐 스케줄을 그 일정 잡는 친구들이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오셔야 되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그래도 직접 전화드려서 확인을 하고 목사님께도 보고하고 광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시는가 보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에 뭔가 진짜로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던져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9시에 목사님이 KTX 또 이제 타고 서울 가셔야 돼요. 가셔서 또 그 다음 일정들을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목사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대학전도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쁜 척하고만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시간 만들어서라도 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 두고 정말 그걸 사명으로 천명으로 붙잡고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정말 등대처럼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수많은 갈급한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찾아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하고 또 이 교회 안에 대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정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대학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중요한 제자들도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때문에 모든 가정들이 살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의 후대들까지 살려내고 대학 복음화의 큰 또 응답도 또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하나님 기도의 큰 배경이 되어지오니 하나님 그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며 그 기도의 배경 가지고 현장을 뛰는 우리 모든 대학생들 하는 학업과 그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증인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금 역사하심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며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요한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중요한 제자들과 우리 대학 사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